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우린 분명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찾아온 죄로 인한 이 저주는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을 저주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린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몸은 아픕니까? 왜 가정에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난히 사랑하셨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최정상에 서 있던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8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이 다윗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코드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상징적인 인물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렸습니다. 민족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던 이 민족을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땅 떠날 때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이 지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었는데, 최정상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마치 내가 거울을 내가 들여다보듯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수기에 와서, 이 민수기 기록된 이 말씀은 광야에 나온 지가 이미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중반전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대단히 성격이 부드럽고 인격적이었던 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셨는데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주께서 종에게 왜 괴로움 주십니까?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기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 사람들을 나한테 짐을 지웁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백성들에게 먹일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고기라 했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각 구절마다 내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하는 말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과 내가 이러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죽여주세요.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일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어디서 이 고기를 얻어서 이 모든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그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 짐을 지우세요? 자식의 저 아픔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왜 내 남편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한두 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버리면 이 사업을 하신 분은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방에서 채권자들이 몰려들고 이 사람은 마치 고양이에 쫓기는 쥐와 같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 사람이 민수기 11장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대한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 눈앞에서 광경이 펼쳐지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홍해바다를 두 조각 내버립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은 간 곳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바위를 터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이 고백을 할 때, 독백을 할 때에 마치 그때도 그날도 똑같이 만나는 내렸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데도 어쩌면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나는 모세처럼 이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때 믿음보다는 현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이 다윗이, 목동 다윗은 역사에 보게 되면 약 15세 때에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사울 왕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늘 피신했고 숨어 있어만 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다윗,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은 이 사울왕의 단창의 명수인 사울왕도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골리앗 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멩이에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러한 용감무상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영원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계속되는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쯤 이 시험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다윗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신음소리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너무 도망을 다니다 도망자가 되었을 때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숨어있던 그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6절 말씀에 보면 한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아팠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완전히 구부러져 버린 모습입니다. 자세를 바로 할 수 없을 만큼 구부리고 다니는, 심히 구부러졌다 있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너무 아팠던 이 사람은 몸이 아픈 그런 경험을 시편 38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6절에 고백하기를,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교회를 나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같이 들려주는 소리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현실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 종일토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슬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너무 찌들어진 환경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모습을 또 표현합니까?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과 궁핍은 다릅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궁핍합니다. 바싹 물질이 말라버렸고, 이 사람은 먹을 거리가 없어요.
끼니를 잊지 못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독히도 이 사람은 찌들어질 대로 찌들어진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련의 모습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해요.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요. 우리 식구들이 마치 돌림병처럼 한 사람이 아프다가 치료됐더니 또 한 사람이, 또 식구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몸이 계속 아픕니다. 사랑스러운 분들, 이거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이렇게 위대하게 쓴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열왕성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민족에 비를 내리게 했고 450명 바알 선지자를 혼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 능력이 있었냐면 아방이 타고 달리는 마차를 맨발로 달려서 앞질러 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은사자 중에 은사자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열왕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말이, 나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게는 이 고난이 계속될까?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있습니다. 이건 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년을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고난의 숫자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 인생을 고난의 길로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테스트하신다는, 저주가 아닙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은 네게 고난이 오는 것이 시험이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신명기 8장 2절은 테스트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너 행동하는 것을 좀 보자. 언제? 고난이 올 때에,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너 행동하는 걸 내가 지켜보고 싶다.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어져 버린 사람들, 한국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마음을 내가 봐야 되겠다. 마음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마치 농부가 추수할 때에 타작을 해서, 곡식을 타작을 해서 채에 담아놓고 기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던졌다 내렸다 두들겨 맞으면서 쭉정이는 밖으로 자꾸 기어 나갑니다. 환란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알곡 성도는 더 가까이 가요. 자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밀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허용했다. 너 시험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따르세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라 그래. 그런데 너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나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디서 택하실까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이 뭡니까? 대장간에 가면 이 불이 시퍼렇게 쇠를 달구는 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무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 이런 고난 가운데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곡 쭉정이가 가려지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유난히 빛을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이 불 속에서 더 믿음의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반짝거립니다. 여기서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한 이 환난, 어느 정도 환난이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 겹도록 고난이 왔을 때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고 찢겨져 버리는 이 현실 앞에 살아갈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뭡니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모습이 뭘 말합니까? 어떤 일에 난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서 끝장났구나. 살 소망도 끊어졌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놀랍게도 하실 말씀은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극단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수만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 의지하는 건 거기까지야. 이제는 나 의지해. 그래서 너한테 내가 이것을 고난을 허용한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 나 떠나지 마라. 너 의지로 안 된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시험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붙어버리면 이 고난 오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따라서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아, 아가페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한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같이 절구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같이 그 현장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너 위에 와 계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영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시 후면 끝이 납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따라오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는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는 이 고난이 없이 크라운, 왕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산모에 비명을 지릅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생명은 태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이 고난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대 용기 잃지 말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